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더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다른 말로 거룩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서구에서는 일상의 날과 주일을 좀 구분해서 인식을 하는데요. 그 일상의 날을 세큘러 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큘러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속적이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세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속에 묻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은 홀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날은 거룩한 날에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회복해서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성도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세속적인 삶만 연속이 된다면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속에 살아가지만 주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화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거룩한 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찬송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소명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날을 항상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 품 안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빌레몬을 통하여 비춰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매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주의 서신, 주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성령께서 잘 계시해 주셔서 이제 종이 그 말씀을 받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마다 새벽에 빌레몬 서신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과 또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서론을 먼저 드러냅니다. 자, 이 빌레몬의 서론,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의 저자는 이제 바울 자신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수신자는 빌레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살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에바브로가 골로새의 교회를 세울 때 바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이제 큰 일을 많이 감당했던 대표적인 성도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는데요. 이 빌레몬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나누지를 못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제 꼭 집어서 주의 서신을 전했는지 함께 좀 나누도록 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 1절부터 25절까지 구성되어 있으니 비록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아주 깊고 오묘한 영적인 레슨과 교훈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아마 바울의 서신들 중에 바울의 서신을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3편의 서신서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 바로 빌레몬,
1장 1절 25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60년 전으로 보고 있고요. 자, 빌레몬의 목적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컨대 이제 여러분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 지역 전체 교회에게 보내는 공동체 서신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체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전체 지역에 보내는 공동체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빌레몬은 특이하게도 바울이 빌레몬 한 사람을 목적을 정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마 빌레몬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누가 나에게 나만을 위한 서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 이제 N분의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하고 어느 분이 여러분 한 사람만 꼭 집어서 대접을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마치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레몬 한 사람만 인바이링해서 아주 풍성한 천국의 말씀을 준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와 주님과 1:1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묻어가는 n분의 1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공동조석에 앉아있지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의 눈을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를 맞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만남, 바로 그 만남이 이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전율을 주게 만들고 또 은혜가 되게 되죠. 가끔 제가 눈이 좀 사팔이어서 여러분을 잘 보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본다고 보는데 잘 보지 못하더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셨다. 어떤 분이 가끔 저보고 안경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경을 쓰는 것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뭐 벗으나 쓰나 그 얼굴이지만 안경을 쓰면 제가 누구를 쳐다보는지를 잘 모르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쳐다보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어쨌든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 한 사람에게 꼭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저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목도합니다. 강단에 있다 보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찬양 중에 평안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면 어느 성도님은 손을 들어 가슴을 만져요. 그 고백은 이 찬양은 나에게 주시는 찬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성도들이 아멘 하면 그 입술의 모양이 제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보이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나와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들으시고, 그래서 그 가사가 주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주는 고백적 의미, 말씀이 주는 내용적 고백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그 가사에 맞게 평안이 있으면 손을 얹으셔도 괜찮고, 치유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아픈 곳에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 얹으셔도 괜찮으시고, 또 감동이 되면 또 손을 들어서 찬양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가 예배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제 빌레몬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몇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름은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누구죠? 빌레몬.
네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네시모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또 다른 한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두루두루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오네시모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오네시모. 예,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금 기억하고, 자, 오네시모는 한때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명성이 자자한 그런 큰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종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뭐 종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집 살림을 잘 알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눈치를 보고 돈을 가지고 훔치고 달아난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한탕을 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버릇 개 줄까요, 못 줄까요? 우리가 속담에 집버릇 누구 못 준다? 개 못 준다.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로마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훔친 돈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버릇 개 못 주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사기와 또 어떤 죄를 저질러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수감됐는데 마침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그동안 집버릇 개 못 주고 개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살았던 것은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오네시모 자체가 사람이 나쁘다, 전성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아마 그 사람이 참된 진리를, 인생의 참된 구원을 만나지 못해서 아마 그동안 방황했었고, 방황한 그 인생의 그 삶이 그래 뭐 개세라세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는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인생 방황은 끝이 납니다. 그가 원래부터 나빠서 전성이 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진리를 그동안 알지 못했고 찾지 못했고, 참과 정의를 찾지 못했고,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알지 못해서 아마 방황했었고, 방황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아마 지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일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정성이 악하거나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아마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해서, 학생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공부할 목적만 알면 누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공부를 하면 지식의 그 환희가 뭔지, 공부를 하면 내가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든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직위 올라가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도 어느 순간에 목적을 알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어느덧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구원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집버릇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네시모가 그러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면, 우리도 참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 인생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 천국 본향을 우리가 확신하기 전에, 우리도 여러분 내가 복음 속에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요?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다음부터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이 세큘라적인 세속적인 삶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으로 우리가 그 분기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도 여러분 BC와 AD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것이 잘된 일일까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지 않았다면 그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한평생 방황하고 도둑질이나 하다가 남에게 피해만 주다가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그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진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거를 정말 이렇게 진짜로 아는 것은 그거는 주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근데 바울도 영안이 있는 사람이어서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게 진짜로 영접한 사람이죠. 바울도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입만 영접한 사람이냐 영이 영접한 걸 왜 모르겠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선데이 크리스찬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도 대략 구분하시죠? 여러분도 대략 주변 사람들 보시면 대략 구분하시잖아요. 바울이 볼 때는 오네시모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의 보증을 서주고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죠. 그가 감옥 안에서 지었던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고 지 멋대로 정욕과 육체적으로 사는 삶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장면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슴에 안고 말하기를 이는 내 믿음으로 난 감옥에서 난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갇힌 자 중에서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제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보증을 하죠. 또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결심이 있는 거죠. 이전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진짜로 살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믿음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찐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 신앙으로 오네시모를 인도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풀려나게 되면 이제 너가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라. 너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너가 육신적으로도 남에게 아프게 하고 죄를 범했고 그런 사람에 가서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가 참으로 힘들고 나쁘고 창피한 거지만 너가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한 2,000km 정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리는 당시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에게도 지나야 되고 아드리안 해도 지나가야 되고요. 산도 물도 강도 다 지나가야 돼요. 찾아가는 목적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찾아가서 내가 전에 도둑질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처분을 이제 빌레몬에게 맡기는 거죠. 빌레몬이 너가 그 돈 다 갚아 이자까지 쳐서 돈이 없는데요. 그럼 계속 노예해. 이렇게도 처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빌레몬이 이제 또 바울의 또 군면을 받아서
쿨하게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또 죄 지은 대가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너가 먼저 가서 너가 지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막힌다는 허물어졌어요. 주께서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자유해라, 평안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기도 중에 이제 나에게 막힌 담을 만들었던 또 다른 대상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협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받고,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해 주고, 매듭은 풀고 묶인 것은 풀고,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받고, 또 용서해 줄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가슴이 안고 아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주께서 그래 용서해라 그러면 또 우리도 또 가서 또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주님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네시모야 괜찮아, 주님 용서하셔서 이제는 너가 도둑질한 죄인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안해. 그냥 거기까지만 딱 인도하고 이제는 너 마음대로 let you free, 너 이제 프리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요. 자신에게 죄를 가했던 그 사람 앞에 나 용서받았으니까 어때, 나 죄 없어,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너무 이기적인 종교로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종교입니다. 형이해학적인 종교가 아니라 세상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됐다면 이제 옆 사람과의 관계도 잘 정립하렴,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바울의 영적 지도력과 지침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흔히 부흥회하면 뭐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흥회는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부흥회는 부흥회가 마치고 계속 여운이 남아있는 그 부흥회가 좋은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할 때는 막 정신이 없다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면 그건 좀 그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은혜롭게 잘 들으시고 그 은혜의 여운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가 석방되자마자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네시모의 본 의계는 진짜였습니다. 그게 진짜인 증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줍니다. 야,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권면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대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인종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또 권면을 받아 오네시모를 형제 자매로 동등한
위치로 그를 대해줘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잘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네시모들이 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빌레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